예, 속세에는 많은 어지러운 일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 모임에 이렇게 참여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배려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부축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사장 나라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나눌 건데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번에 해드렸던 자료의 4페이지 상단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레위인들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아론 반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금까지 멜기세덱 반차, 하나님의 뜻은 누구나 다 구속받은 백성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각양의 은사와 각양의 그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 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말씀을 읽었고,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 보면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는 목적으로 너희를 불러서 이것으로 인도해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읽어야 되는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중간에 하나님의 뜻이 크게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레위인들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되는 내용을 이제 오늘 읽을 거예요. 자, 출애굽기 32장 인용구를 봅니다. 17절로 3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었죠. 율법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까지 모세를 따라 함께 올라갔던 자였어요.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싸우는 소리처럼 여호수아는 들었지만 모세는 어른이니까 아무래도 더 정확하게 듣죠. 지금 상황은 그런 거예요. 내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듣는 건 싸우는, 전쟁하는 소리로 들었는데 사실은 여호수아가 들은 소리가 맞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완전히 정반대로 듣는 거죠. 모세는 노래하는 소리로 들었고 여호수아는 전쟁하는 소리로 들었어요.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이 금붙이가 있는 자들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제 금붙이를 다 모아가지고 불에다 녹여가지고 뭐 이제 세공업자들을 시켜서 금 송아지 형상을 금소를 만드는 거였었어요. 그랬는데 그 송아지는 금송아지예요.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하면서 하는 게 오늘날 뭐 코로나 요즘에 유행시키는 여목사님들 부흥회한다고 돌아가면서 뭐 10명 뭐 이렇게 되는 예배당, 개척하는 예배당 돌아가면서 부흥회 해준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들 우린 보지는 않았지만 뻔해. 주여 3창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 저 자매님들 다 마스크 쓰고 들으셔야 돼. 네, 마스크 쓰고 들으세요. 나는 할 수 없이 마스크를 안 쓰고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발음이 정확하게 안 될까 봐서 할 수 없이 마스크를 벗은 거고, 원은 나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건데 마스크는 다 쓰셔야 돼. 자, 상황을 지금 잘 판단을 해가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부흥회 할 때 보면 딱 이렇게 하죠. 그거 하지 말라는 짓은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나 신기해.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보면, 부흥회 와서 자기 동네 친절하게 잘 지내던 사람 외부 사람 데리고 가면 이 사람들 미쳤다고 그러죠. 그야말로 귀신 붙어서 지금 미침증 걸려가지고 미쳐서 그러는 거잖아요. 펄떡펄떡 뛰고 난리가 아니야. 방언 받으라고 랄랄랄라 룰룰룰루 계속 오라고 하면 또 막 방언 터졌다고 이제 이러고 그러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지금 신천지 치더니 이태원 치더니 이번에는 여목사들 치고 3차에 걸쳐서 하는 일을 다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고 보다 못 보겠으면 이렇게 일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 불순종하는 자들이 대표적 그게 삼총사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이 판들은 첫 번째 돌비를 깎아가지고 올라가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진수로 말씀 새겨주신 걸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중이잖아요. 이것은 첫 아담 세계의 옛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두 돌판으로 상징을 했고, 옛사람에게 율법 말씀을 새겨준 것을 받아가지고 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다. 그러니까 돌판이 깨져 버렸으니까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파기돼 버린 거지요. 이제 이거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를 재판을 해서 죽일 때는 항상 비행 둘러서 돌 던져서 죽이죠. 모세가 이걸 시작을 해놨다 이 말이야. 돌 던져서 죽이는 것은 첫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돌 던져가지고 심판해버리는 거잖아요. 그 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영과 마음을 인간, 타락한 그 아담 세계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심령과 마음에 집어 던져가지고 돌 맞아 죽게 만드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을 통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강론 설교하는 말을 계속 들으면 심령과 마음이 죽어요, 살아요? 그게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예배당이나 성당에 가셔서 계속 설교 들으면 그 영혼이 살아나요, 죽어요? 왜 죽어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 이치는 알고서 예배당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거 이치는 안 적도 없죠. 거기 살러 갔는데 마땅히 살아야 될 자들을 그 목사들이 죽이는 거잖아요. 그 영혼을 살인하는 거잖아요. 그게 특이한 사냥꾼들이 하는 짓거리지. 자, 20절.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 모세의 율법 말씀이라는 것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영이 섞여 있는 물 마시는 거지요. 예배당에 가서 설교 듣는 것은 목사님 존경하고 목사님 신으로 떠받드는 그런 영이 흐르는 물 마시러 가는 거잖아요. 그 물 마시면 예수님이 주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어요? 안 마실라고 해요?
여기 와서 말씀 들으면 그거 하나 재미없네 이래버려. 거기 가면 막 불루불루 막 해가면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해가면서 막 주여 삼창 허락해 쌓고 뭐 이러니까 막 흥기되잖아, 혼이. 거기서는 혼을 흥기시키지만 여기서는 영을 부흥시키는 말씀을 나누니까 이게 구분을 잘 하셔야 돼. 똑같이 물을 마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이 진짜로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에 들어있는 생명수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이, 금이라는 건 신성을 상징하는 거니까 사람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게 금이잖아요. 그걸로 구속받은 백성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해가지고 나온 게 금송아지잖아요. 그게 신부님, 목사님이 다 금송아지들이죠. 주라평지에 세운 금신상들이에요. 그 앞에 가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그런 짓 많이 해봤잖아요, 다.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은 그 금송아지가 주는 물을 마시기 때문에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 때 다 모이면은 늘 강론하잖아요.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주는 물 속에는 금가루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심판의 영이, 우상 숭배하는 영이 예배당에 전도받아서 가면 자연스럽게 신부님이나 목사님 밑에 가서 저러게 돼 있어. 그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영이 금송아지 가루로 만드는 그 금가루가 이 물속에 섞여 있어.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그걸 마시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시작이지. 율법 말씀 속에는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상, 영이 흘러간다 이거예요.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은 우리 목사님, 교황님, 추기경님, 뭐 당회장, 목사님 해가면서 사람한테 굽복하게 돼 있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사람의 종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야지. 어떤 인간의 종이 되면 되냔 말이야.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가장 고귀한 분으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영이 흘러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 물 마신다는 건 심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게 이제 드디어 아론 반차죠. 아론 반차라는 것은 백성들을 영광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큰 죄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네. 뭐 그냥 누구나 읽으면 해석이 자연히 되게 돼 있어. 그런데 이거 읽어도 나랑 집회하기 전에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이것도 신기한 일이요. 참 신기한 일이요. 어떻게 했길래 그러느냐. 그러니까 아론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니 지가 금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나서 왜 백성 핑계 대고 앉았어? 이게 창세기에서 아담이 이 여자가,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하면서 지가 책임지려고 저는 빠져나가고 여자 핑계 대는 거죠. 가끔 내가 얘기하지만 가정에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 어차피 최후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가장이 져야 되는 거요. 아니 당신이 이렇게 하라고더니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남편이면 여자의 말을 들을 것이 있고, 이것은 이 문제는 내 주관이 맞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하셨다 했으면 자기가 결정해서 당신 나 따로 안 돼도 말고 나한테 맡겨놔두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라 하고 아내를 다스려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나중에 잘못되면 당신이 이렇게 하라고 하더니 이렇게 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 가장을 자기 아내로 세워버리고 저는 가서 설거지하고 걸레질이나 하고 앉았던지.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 하나님 보면은 질서, 순서가 있잖아. 뭐든지 어떤 권리를 주장하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거든, 당연히. 그런데 책임은 아내한테 밀고 자기는 쏙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하나님 이놈 이거 안 되겠다 이놈 하고서는 심판해버리는 거잖아. 그건 가정에서도 그런 것처럼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전체가 다 그런 거거든. 순서가, 질서가 엄연하게 있는 거거든. 그런데 여목사님들은 로마서 1장 말씀대로 여자가 여자로 개지랄 하는 거예요. 그게 여자가 여자로 개지랄 하면은 생명이 잉태돼서 뭐 태어나요? 생명 역사가 일어나요? 그 왜 개지랄 들어놓고 앉았어? 개도 그 짓은 안 해. 하기는 난 개 암캐들끼리 난 뭐 지랄하는 거 안 봤어. 짐승만 또 못해 너무 인간들이. 성경에는 별 얘기가 다 있어. 뭐 남색하는 자도 나오고 여자가 여자로 순리대로 쓸 것을 쓰지 않는 엉뚱한 짓 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도 나와. 그게 다 육적인 세상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영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그래도 여목사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다 돌아가시고 진리를 바로 알아야지.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앞에 올라간 14만 4천은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힘을 당하지 않은 자들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그 여자가 남자 노릇을 하는데 믿는 신자들이 그 여자 앞에 가서 꾹뻑하는 게 음녀 이세벨의 교리를 받아들였다 이 말이잖아요. 아달라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시돈왕 엣바알 제사장이 제사를 하는 법을 그냥 받아들였다 이 말이거든. 가나안의 그 악한 왕이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니 오늘날의 신부제도나 목사제도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신학교에는 여목사제도 있습니다. 광고가 대문짝 마당에 내가지고서는 신학교에 손님이 얼마나 안 오면은 그 난리를 내겠어. 이런 것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목사제도라는 게 없었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에부터 이게 여목사제도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 난리를 내는 거지. 그게 여자가 여자로 하나님이 순리로 쓸 것을 순리로 쓰지 않고 그게 영리로 쓰는 짓이잖아. 그런다 해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멍청해서 남자 여자를 따로따로 지어놨겠어? 지가 생명의 주인도 아니면서. 여목사들 이런 말씀 들으면 정신 차려야 돼 정말로. 또 여목사 앞에 가서 끄뻑하는 그런 신자들도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고. 아이 답답해 죽겠어 아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이라는 건 금송아지 만들라고 금 뺀 사람들 얘기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 보고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훗날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죠. 사무엘이 처음에는 반대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고 통치를 해야지. 사람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 중간에 있으면은 여러분은 그 사람의 종노릇밖에 못 한다.
왜 사람의 종이 되려고 그러느냐 해가면서 사무엘이 말렸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아니라고 우리한테 왕을 반드시 세워줘야 된다고 묵이니까 그래? 그럼 내가 기도해 볼게. 그러더니 기스의 아들 사울 키가 뭐 어깨 위로 한 뼘이나 더 올라갈 만큼 큰 사람, 그럼 그 사람 세워놔도 이제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 왕을 세운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게 아니죠. 백성이 원해서 세웠지. 다윗은 하나님이 원해서 세웠잖아요. 아니 성경을 읽어보면 그 정도 동 올라가지고서 무슨 뭐 권사니 장로니 해가면서 그러면 안 되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하니까 아론은 백성들의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은 다수가결로 결정하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유일한 법도가 딱 있어. 하나님이 결정 딱 해서 이거다 하면은 모든 사람이 순종하고 따라갈 뿐인 것이지, 왜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까? 저렇게 했습니까? 토를 다루면 돼야 안 돼요? 그게 무슨 놈의 믿음이야. 하나님은 오류가 없고 그분만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전한 분이고 가장 의로운 분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믿고, 나는 불선하고 나는 불의한 죄인이니까 의로우신 그분의 요구에 순종해가면서 따라가는 것을 배워야지. 사람들이 원한다 해가지고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그거 만들려면 금 있는 사람들 금 가지고 와. 이게 뭐 금팔찌, 금반지, 목걸이 다 뺐겠지 뭐. 그 금이라는 게 인간들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전부 금붙이로 상징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충만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인간 나라의 금이라는 건 가치가 뭐가 있냐, 이걸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권력이고 종교적인 권력이고 재력이고 이런 것을 금으로 생각하거든. 야곱이 세겜성에 있다가 베델로 올라갈 때 너희 중에 있는 우상을 다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우상이라는 게 금붙이잖아. 그 야곱 가족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게 야곱의 하나님, 그분의 신성의 충만에 이르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너희 중에 우상을 전부 다 가지고 와라 해놓고서는 그 우상을 상수리나무 아래에다가 묻어버리고서는 베델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당 제사장 앞에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게 무슨 뜻이요? 육체로 살아있는 것이지 영적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아니다. 상수리나무 뜰어서 먹긴 해요? 상수리? 기왕이면 포도 먹고 사과 먹고 석류 먹고 기왕이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여야지. 상수리나무는 상수리 맺어도 그거 목도 부대 뜰어서 그 앞에 가서 막 저러고 앉았어. 조화무 계시 서초동 법원 건물 앞에 거기 그 목사가 누군가 이름도 잊어먹었네. 그 사람들이 다 그게 상수리나무들이잖아.
상수리 나무는 수가리에서 보면 그 우상이라고 돼 있잖아. 인간 우상. 아, 왜 그 앞에 가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그 난리요. 그런데 상수리 나무도 아마 열매 맺는 암컷이 있는가 보지 아마. 요즘 여목사님들이 판치하죠. 1차는 신천지, 2차는 이태원, 3차는 여목사들 아주 하나님이 딱딱 알아서 심판하시더만. 아휴, 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이 말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와 여호수아의 수종을 듣는 모세가 인도자였는데, 모세를 신으로 섬기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하여튼 모세가 완전 신이거든. 그런데 40일 동안이나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 앞에 쳐죽임 당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래가면서 당신이 우리가 빼준 금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했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는 거잖아.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붕이 온 거지. 불러불러 해가면서 막 성령이 오시옵소서 막 해가면서 막. 그러면 코로나19 옮겨. 마스크나 쓰고 오든지 그럼. 그런데 그런 사람 치고 뭐 박수 치고 큰 소리로 막 찬송하고 뭐 불러 오고 막 주여 삼창하고 이런 사람들은 마스크도 안 써. 그냥 코로나밖에 더 옮겨?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게 해야지. 코로나밖에 만들면 돼? 아이고 정말 답답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내라. 이게 인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충만이 하고 있었는데 신의 성품을 상징해요. 그것보다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그런 게 금부치들을 많이 이제 갖고 왔지.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말은 불에 녹여가지고 세공업자 시켜가지고 인도를 하려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 사역. 그래서 송아지, 소는 일꾼을 상징하거든. 그래서 금부치로 불에다 녹여가지고 그거 두들기고 뭐 깎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나서는 금송아지 앞에서 막 먹고 마시고 뛰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여기 방자하다, 이 파라라는 말은 망령되다 이 말이. 망령되다. 고삐가 풀려서 제어할 수가 없게 돼버렸다. 그런데 고삐 풀린 들망아지 아론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붕에 갔는데 주여 삼창하기 시작한 다음에 불러 해가면서 하면 그 사람들 제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뭔 짓들 하느냐고. 나도 하는 게 가서 그 얘기했다가는 저놈 돌로 쳐 죽여라 그러지. 저희가 잘못했다고는 안 해. 그럼 마스크라도 쓰고 하시오 그랬다가는 지금 하나님 불러 강신하고 있는데 신이 내려오는데 재수없게 와가지고서는 마스크 쓰고 뭐 하나님이 안 들리니까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하나님 귀먹었어요? 왜 그렇게 소리는 지르고 난리들이야. 조용조용 해도. 주님은 은혜를 입힐 자에게, 긍휼을 여길 자에게 다 임하실 수 있죠. 불러 막 주여 삼창하고 막 주여 주여 막 이렇게 해야 주님이 듣고서 와요? 나 같으면 그렇게 힘드는 예수 믿으라고 사정해도 안 믿어.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성경책 들고 가서 이렇게 읽으면서도 주님 임할 수 있죠. 설거지 하는데도 심령과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주님 임하셔서 말씀하실 수 있죠. 아니, 긴 얘기해야 하나만 하는 소리.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데 그런 과정도 다 겪어서 이 말 하면 알아들으니 감사한 일이지, 또 그것도 안 타왔으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니까 설명하기가 어렵지. 아론이 그들을 방자에게 했다. 그러니까 원인은 누가 제공한 거예요? 아론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론 반차 제사장이 그렇게 좋아? 아론 반차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자하게 만드는 제사장 직분이죠. 겸손하게 만들어요. 방자하게 만들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사람이 겸비해지게 돼 있죠. 정반대잖아. 지금 방자해지면 원수가 하나님을 놀려버려. 오히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놈들, 이런 연놈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 해가면서 피식피식 웃는 거지 뭐, 귀신이. 세상 사람만 또 못해. 세상 사람이 불러오고 성령이 오셨네 막 핏대 세워가면서 막 찬송 같이 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하면은 지나가던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봤다. 완전히 미친 대기들만 모였구만. 그러고 문 닫고 나갈 거 아니요. 그 사람들만 또 묻은 거 아니요. 그래가면서 그 사람들 전도한다고 하면 누가 누구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제 이 레위 자손 얘기는 창세기 34장 엊그제 마침 우리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주도자가 되어져 가지고 가서 세겜성 사람들 할례받아야 된다 하고 나서 할례받아 가지고 끙끙 앓고 앉았는데 칼로 다 가서 도륙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고 뭐라고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열심이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율법에는 불같은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세겜성 사람들 오히려 다 도륙내는,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열심을 냈죠. 바울이 사울일 때 그 짓 했잖아요. 시므온과 레위인데 창세기에는 시므온은 신약의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시므온이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얘기 읽어보셨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안다니까 다행이고, 눈이 반짝반짝 빗나가면서 전철관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람이 열병 걸려가지고 지금 불 붙었잖아요. 다른 귀신에게 씌어대가지고 지금 불 붙었거든. 그 사람 당신 왜 그냥 미친 듯 하느냐 그러고 하면은 돼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은혜가 없어서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저런 소리 하는 거고, 자기는 지금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이러는 거거든. 눈 쳐다보라 이거요. 막 반짝반짝 빛나지 않냐 이거요. 그런 연놈들은 못 본 채고 지나가셔야지, 괜히 갖다 건드렸다가는 달라 뒤로 돌아서서 물어버려. 그리고 전도할 길도 막아버려. 절대 간절하시지 말고 저 위험하다 저거 하고 피해서 그냥 가시는 게 나아. 내 시키는 대로 하셔. 열병 부흥 강사들이 오면 열병 버틀이죠. 가정주부도 그 열병에 한번 걸리면은
남편이 밥을 먹었는지 이 새끼가 학교에 갔는지 소용없어. 기도원으로 가는 거지 뭐. 그냥 막 연락해. 그야말로 막 기도원에 가는데 빈손 들고 가면 또 안 되니까 또 돈이 없다 그러면 이제 빚을 내 가지고 가야지. 그리고 오는 차비까지 어떤 사람 톡톡 털어서 주고 오는 차비도 없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열병이 걸린 사람들 전화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아. 웬 가족이 다 고생해. 이 열병 걸린 이 집사님, 권사님들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소리만 한다고 그걸 누가. 아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레위 지파에게 지금 이제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리의 검 성령의 말씀을 상징하는 말이죠. 허리에 칼 찬 레위인들은 신학교 졸업을 할 때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칼 한 자루씩 받아가지고 나오죠. 우리 여기 몇몇 자매님들 그거 다 해봤다며. 허리에 대통령한테 장군 진급한 사람들은 삼정검이라고 검을 받아 청와대로 오라 해가지고 장군들을. 그런데 신학교에서 삼정검 한 자루씩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함부로 아무데나 대고 막 휘둘러 대는 거예요. 이제 세상 나라가 대통령한테 삼정검 받으면 전방 사단장이나 이제 어디로 이제 나가면은 막 휘둘러 대지요. 아이 나 그 사단장 뭐 이런 사람들 아주 전방에 가면은 별이 떴다 하면은 산천이 떨어버려. 지역사령관이잖아요. 전쟁 나면 군수보다 그 사람이 우선권이 있거든. 지역사령관이니까. 이게 별 판단 차가 어디 나타났다 그러면은 산천 총목이 벌벌 떤다니까. 난 그걸 뭐 하도 이제 경험을 이제 해봐서 알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뭐 전방 군대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별이 얼마나 무서운지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지. 그런데 뭐 육군본부에 가면 별 하나 이런 것은 그건 별도 아니고 거기는 별 4개 다른 사람들이 수두룩 하니까 뭐. 그래서 쫄병일수록 육군본부에 가면 제일 좋고 장군일수록 전방으로 나가야 된다잖아. 그럼 지색이니까. 이것이 레위인들이 신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삼정검을 한 자루씩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 얘기요. 그걸 검을 허리에다 차고 나서는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자기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죽이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형제, 친구, 이웃, 이것은 전부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칼로 다 도륙내서 죽여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 레위인이 특별히 받은 은사다 이거예요. 우리 이현자 자매님 이거 하고 다녔죠? 그런 은사 받아가지고 막 휘둘러 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영혼을 살리라는 직분을 하는 사람인지 죽이는 직분을 하는 사람인지 자체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옳으니까. 바울 사도가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의무는 죽이는 직분이라고 그랬죠. 의무의 직분은 영의 직분만이 살리는 직분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말이 뭔 소린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냥.
나는 신학교에서 이게 삼정금 받아가지고 나왔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면 힘들죠. 그런 사람들이 난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지고집대로 해버리지. 절대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 모임에도 저기 한자매, 김자매, 뭐 이자매가 그 삼정금 한 자씩 받았었다며. 그러니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만약에 나 못 만났으면 지금 막 휘두르고 다니면서 막 거기다 대고 그냥 보통 휘두르는 것도 아니에요.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 막 그냥. 예, 막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요. 그야말로. 못 말려, 이 사람. 자. 죽이는 직분을 행했던 거예요. 레위가 받은 제사장 직분이라는 건 의문의 직분이니까 죽이는 직분을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 사람들 남자들만 골라서 죽이는 직분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이제 고륙을 내니까 나머지 형제들은 가서 여자들이니 그들이 갖고 있던 재산이니 디나니 몽땅 다 탈취해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잖아요. 자,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가 감춰 있다 이거예요. 자, 이튿날 모세가 이제 말을 하는데 오늘 여호와께 너희가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는데 이 복이 저주가 되는 복이지요. 레위인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이 복이라고 레위인들에게 복을 줬죠. 예수님이 오시면 이 복이 저주로 바꿔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유대교의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에게서 그들의 교권을 빼앗아 가지고 갈릴리에서 생선장수하던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가지고 그들에게 권을 맡기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것이 복이라고 삼정건 가지고 막 휘둘러댈 때 그들은 그들에 의해서 저주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갈릴리 어부들은. 그런데 저주가 오히려 복이 되는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4장에서 보면은 시몬과 레위가 한 짓을 야곱이 축복해 준 게 아니죠. 12아들을 축복할 때 보면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 아니다. 사실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 그들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특권을 받은 것이 축복이냐? 그건 모세가 볼 때는 모세가 준 축복이지만 예수님 볼 때는 그게 저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삼정금 받은 것이 저주지 알고 보면. 그런데 이런 것을 너무 몰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이 큰 죄라는 것은 다른 신을 금송아지 우상 앞에 다른 신을 섬긴 거죠. 신부님 목사님을 우리를 인도할 신이나 되는 것처럼 우상 숭배한 거잖아요. 뭐 이만희 장길자 무슨 뭐 박명호 등등 그런 무리들이 전부 다 이런 저주 아래 있는 저주받은 인간들이잖아요.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이번에는 두 번째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죠. 올라가셔서 하늘보다 높이 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이에요.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두 번째 올라갈 때는 돌비석도 다시 깎아야 되고, 돌비석을 넣는 나무함, 우리 나무라는 건 육을 말하는 거, 혈류, 인성, 여기에 새 심령과 새 마음을 다시 가지고 하나님 말씀 여기다가 다시 새기라고, 두 번째 새기라고. 두 번째 새기는 말씀은 새 법을 새기는 거지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새긴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반드시 두 번째 깎은 돌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몸도 즉 새 돌판을 담은 나무함이 돼야지 천연적인 죽은 능력이 없는 돌판을 담은 고목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썩은 나무. 네.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아 있어야 되는 것이지, 두 번째 것은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담기는 거잖아요. 첫 번째 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아담에 속한 아담의 영과 정신이 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마저 죽어야 돼. 뭘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게 만들려면 첫 번째 돌판 가지고 오던 거 산 아래로 내려 던져가지고 돌 맞아 뒤져버려라. 나는 뒤지라고 그러지만 이제 김전한 말로 해야지, 돌아가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육체가 죽지 않으면 영이 새롭게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출애굽기 32장을 읽어도 내가 해석하는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 뭔 소리인지 나 도무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아마 태반일 거예요. 태반도 넘지 뭐. 이 말을 알아들으면 목사 노릇하라고 사정해도 안 해. 저주인데 그게.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속죄 받은 새 심령과 새 마음이라는 것은 신약에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말할 때 그 새 마음은 참 마음이라고 번역이 됐죠. 참 마음. 히브리서에 보면 참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이게 다시 나가는 거예요.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긴다 해가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을 만들었다. 이게 큰 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신부님, 목사님 앞에 가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앉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죠. 그런데 이미 소개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사울왕을 세웠잖아요. 똑같은 짓을 열왕기상 12장에 가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왕국 10지파를 찢어서 북왕국을 세웠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은 남유다 쪽에 있으니까 절기를 지키러 가고 매년제를 지키러 가면은 그 하나님한테 마음을 뺏겨가지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지 않을 우려가 많다 싶으니까 저 북쪽 끝 단, 또 북조와 남조의 경계선 베델 양 끝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제단에다가 세우는 산당을 크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많지요? 지어놓고서 그 제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딱 세워놓고서 이것이 너희를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신이다.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라 해가지고 그거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북왕국을 세운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다 보면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질 염려가 많잖아요. 자기가 반역으로 역모로 나라를 세웠으니까 항상 불안해하는 거거든. 또 역모가 일어날까 봐. 전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 박아무개 대통령 할 때 그 사람은 원래 혁명 공약을 할 때 보면은 국가의 질서가 너무 어지러우니까 질서만 잡고 우리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겠다. 군이니까 군으로 돌아가겠다. 그게 국민과의 약속이었죠.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을 한번 해보니까 맛이 들려가지고 나니까는 삼선개헌까지 해버렸어. 그 완전히 그 사람은 내려오고 싶어도 떠받들이는 사람들도 있을 뿐 아니라 지가 죽을 염려가 많은 거죠. 역무를 당할 우려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는 저 죽는 때까지 해먹기 위해서 이제 영구 대통령을 하려고 삼선까지 개헌했잖아요. 자기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삼선개헌이잖아요. 그랬는데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다 죽었어. 원대로. 중간에 죽어서 탈이지. 늙어 죽으려고 맘먹었는데 이승만 씨처럼 늙어가지고 말도 발음도 좀 부정확하게 하고 그렇게 해먹으면 나라가 안정되고 잘 되게 할 거라고 자기는 맘먹고 했지.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초심을 잃기는 쉬운 것이거든. 우리는 이미 그런 걸 다 경험을 했잖아요. 왜 그 자리를 못 내려왔는가? 자기가 역모를 당해 죽을, 자기가 내놓고 민주정권에서 들었으면은 이건 군사정권 반란 일으킨 놈들이다. 이건 쿠데타지, 이건 혁명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재판에서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권을 못 내주는 거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럼 그 밑에서 떠받들던 사람들이 그 우두머리 죽으면 같이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각하 절대 거기서 내려오시면 안 된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더만. 이런 건 우리는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왜 그 짓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저 살자고 하는 거야 사실은. 저 살자고 사람 인간이 자기 계산대로 해서 저 살자고 뭔가를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32절입니다. 어이구, 이거 시간이 많이 됐네. 그냥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할 거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랬어요. 이제 책에서 이름이 농명이 되는 것은 출애굽을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농명이 다 되죠. 그런데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무슨 짓을 하면 이름이 지워져요?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람의 종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너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름을 하나님이 책에서 흐려버릴 수 있다. 이름이 기록이 됐다가도 얼마든지 흐려질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그 3장 5절로 6절에 보면 천사들 앞에서 네 이름을 시인을 할 것이고 네 이름을 결단코 흐리지 않을 거다. 이기는 자들의 이름은 보존시켜준다 이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러니까 이름이 출애굽을 하면 이름이 여호와의 책에 농명이 되지만 이런 우상숭배에 떨어지면은 흐려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그 내가 네게 말한 곳이라는 건 적과 거리로는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까지 이 백성 데리고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사자가 네 앞서가리라. 여기 내 사자라고 그랬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왕벌이 앞에 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떼와 같이 단체 생활하게 돼 있는데 벌떼 중에도 왕벌이 있다 이거예요. 왕벌이. 개미떼 중에도 여왕 개미 왕개미가 있죠. 자,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이것은 금갈대로 각자의 신앙을 측량하는 날에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것이 있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지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랬어요. 자, 첫 시간 마칩니다.